잠언 1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3절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력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잠언 12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의인은 말을 잘하고 또 말도 잘 듣는다. 하지만 악인은 말도 잘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듣는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3절부터 보면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의인은 말을 잘해서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악인은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 허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그물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낭패를 보고 결국에는 멸망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5장에서 야곱과 에서가 이제 자라났을 때에 에서를 향해서는 성경에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 또 들사람이 되었다. 아주 쌍남자가 되었다. 그렇게 에서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었고 장막에서 그에서 어머니와 항상 붙어있는 그런 여자 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와가지고 아주 피곤할 때 야곱은 그때에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는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마침 잘 돼서 이제 좀 한 그릇 주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때다 싶어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의 장자의 명분 그렇게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나에게 줘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그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그때 그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말로 팔면 팔리는 것인가? 또 말로 그렇게 해봤자 무슨 그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가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함부로 여기고 그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면서 당장에 그 자기가 그 배고픈 것에 피곤한 것에 그만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한술 더 떠서 맹세해라.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파느니라. 그래서요 에서는 그 맹세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바로 그 팥죽 한 그릇에 떡 한 조각에 팔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성경은 그것을 두고 말하기를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별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했더라. 장자의 명분을 없인 여겼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요, 하나님 앞에서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맹세를 조심하고 또 말하는 것을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제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고, 야곱은 비록 차자이지만 이제 마침내 장자의 복을 받고 그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장자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요, 아기는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 그물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하지만 의인은 말을 잘해서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감사장로라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든지요. 별명이 감사장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제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우리나라를 7년 동안이나 크게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했는데 갈수록 이제 그 핍박이 세져서 이제 우상 숭배를 처음에는 살살 꼬셔가지고 그렇게 미혹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강제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도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거기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요,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거기에서 처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그게 정말로 감사로 그 모든 상황에 말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또 그 일제시대의 그 전쟁통에요, 아주 그 사람이 먹지 못할 그 짐승도 먹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일본 사람들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도 그 감사장로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감옥에 있어서도 그렇게 감사를 하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저 사람을 미쳤다고, 그 정신이 이상하다고 해서 보내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의인은 감사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벗어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해가지고 그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의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라 내일이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장사해서 큰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 내가 무슨 일 오늘 내일 이렇게
해가지고 참 잘해보고 이득을 보겠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야고보서 4장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길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래서 이 말은 너희가 말부터 선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말부터 잘해라.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의인들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항상 말하라는 뜻은요, 우리가요, 어떤 일에서건 어떤 그 상황에 있건 우리가 주님의 확실한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이렇게 항상 여지를 두고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확실하고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실한 것들에 대해서는요, 그 여지를 두지 않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여지를 두고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나고 약속을 잡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하지만 또 안 되면 또 그때는 어쩔 수가 없다. 내가 기도해보고 만나겠다. 만나고 싶지만 일단은 만나기로 하자. 하지만 혹시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우리가 못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항상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요, 여지를 두는 말을 해라는 것이에요. 여지, 남을 여자에 뜻짓자, 뜻을 남겨둔다. 그 뜻을 남겨둔다는 것은 내 뜻을 남겨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남겨두고 언제든지 말을 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피할 구멍은 내고 말을 해라. 피할 때는 남겨두고 말을 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세상의 깨에 해당하는 말이지만요, 우리가 신앙에서 볼 때는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남겨두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또 이제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14절의 말씀은 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래서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언행이 같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았더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요, 사무엘이 말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금 나이가 적지만 선지자로 세우신 분이시다.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때에 우리 사무엘상 3장 끝에 또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 사무엘이 그때 그 나이가 얼마 되지 않고 이제 자라고 있었고 이제 겨우 어른이 되었을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도 사무엘이 말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사무엘의 말과 그 행동이 같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말은요, 사람의 그 행동과 같아야지만요, 그것이 진짜 말인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를 해야 그것은 진정한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또한 이루어져야지 그것을 우리는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고 우리가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또 일치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진리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해도 나중에는 또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는요,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행동과 일치할 때 좋은 말이다, 진정한 말이다, 진실된 사람의 말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현실에 나타나고 그것이 그대로 되어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진리의 말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예레미야 28장 9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28장 9절에 그 예레미야 시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요, 거짓 예언을 해서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을 할 것이다. 이미 다 주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 시절에서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특히 거짓 선지자들은요, 평화 그러는 거예요. 뭐든 잘 된다, 뭐든지 다 이제 안전하다, 평화하다, 좋은 세상이 온다, 이제 너무나 좋다, 천국이 이 땅에서 이 땅이 완전히 천국이 된다, 땅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천국은요,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땅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땅과 하늘이 만나는 것이에요. 땅과 하늘이 일치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할 때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땅이 천국에 삼켜진다 할 때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말은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 땅이 천국이 된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땅에
그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과 하늘이 만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천국이 이 세상 나라를 삼키고 또 이 세상 나라와 하늘 나라가 완전하게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이 땅이 천국이 된다는 것은 아니죠. 이 땅이 천국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땅과 하늘이 합쳐지고 천국과 이 세상이 합쳐지고 땅과 하늘이 서로 완전하게 일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하늘과 땅, 하나님의 하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 땅이 그냥 천국이다. 이 땅이 완전히 그냥 천국으로 변한다.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예언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 예레미야 28장 9절에 보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세웠을 때에 대부분 평화를 예언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보통 평화를 예언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평화를 예언을 하면요. 그 예언자의 말은요. 그 말이 응한 후에야 이루어진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평화는요. 따로 선지자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평화하면 그냥 다 좋기 때문에 따로 뭐 선지자가 나타나서 평화다, 막 평화한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는요. 보통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나갈 때 사람들을 뭔가 고치기를 원하실 때 책망하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우리가 더욱더 그 고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회개를 하고 더 뭔가가 잘 보기 위해서 뭔가 더 잘 깨우치기 위해서 그것이 주 목적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평화하고 안전하고 하는 것은요. 두 번째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것은요. 구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요. 구원을 더 잘 이루어 가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또 환난에서 이기고 또 그 환난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다 그런 것이 주 목적인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뭐 은혜 받는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은혜 받고 하는 것은요 주 목적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더욱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고쳐나가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하는 그것이 주 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선지자를 세우셨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때도 특별히 무슨 예언이나 기적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바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또 거짓이다. 바로 또 그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바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성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일단은 분별해서 듣고 또한 그것을 바로 판단하지 말고 혹 우리가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요 용서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심을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성령을 만약에 해방하면요 물론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령 해방 죄에 대한 그 죄를 사심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해방죄이기 때문에 사심을 못 받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세상에 살아서 또 그 보응을 받는 것이에요.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에 대한 책임으로서 우리가 그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직고해야 되고 또 그만큼 하늘나라에 손해가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언이나 기적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것을 들었을 때에 함부로 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함부로 또 바로 믿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함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이 우리는 이런 말세의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예언이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도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고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래서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요 바른 줄로만 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전부 다 과대평가하는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 생각이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것이 죄성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언제든지요 관대합니다. 자기 자신은 항상 이해되기를 원하고 나는 항상 좀 다른 사람보다 낫고 또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해가지고 좀 잘못을 해도 그래
나는 또 사정이 있으니까 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또 자기에게 있는 일들은 큰 일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일들은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누구든지 다 사람은 그런 것이에요. 자기 자신은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은 과소평가하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도록 노력을 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항상 자기 행위는 정당하고 바른 줄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기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예,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잘해도 나의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무슨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권고를 해줄 때에 그것이 자기의 그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의 부족된 점인 줄을 알고요. 그 권고를 듣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잠언의 다른 말씀에서는요. 오히려 또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 12장 1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느니라. 그것을 좋아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자기의 결점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몰랐던 그 고쳐야 될 점들을 다른 사람들이 지적해줘서 훈계해주고 책망해줘서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이제 더욱더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바르게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잘 말을 해줘요. 기분 좋게 네가 이런 것은 참 잘하는데 일단은 칭찬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이것은 좀 부족한 것 같아. 좀 고쳤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참 정말로 사랑해서 정말로 선지자의 역할로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그래도요 사람은 기분이 나빠요. 그만큼 사람이 얼마나 그 죄인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하고요 자기 중심으로 꽉 들어찬 것이요 우리인 것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줘도요 그거 말하려고 앞에 그렇게 칭찬했구나 막 그러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 그러면 칭찬하고 바로 말하면 그러면 좋겠느냐? 그런 사람들은요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미련한 인간들은요 아주 상종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쩔 때는 그래도 말을 해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 사람이 깨우쳐서 변화받을 수 있으니까 그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요 어쩔 때는 또 우리가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런 수모를 당해도요 미련한 줄 알면서 또 말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말을 해주라는 것이에요. 참 별짓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해줘야 할 때 입장에서요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하지만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기분 나쁘게 지는 하나도 제대로 하는 거 없으면서 기분 나쁘게 사람들 잘못된 것만 딱 지적을 해요. 어떻게 그런 것만 잘 보는지 몰라요. 그래도요 우리가요 거기에서 그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이면요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의 말은 그래도 맞는 말이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도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우리가
참 악인의 권고일지라도 원수의 그 책망일지라도 비록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결점을 비방하고 비난할지라도 그때에 우리가 참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요 아주 기뻐하면 더없이 좋은 것입니다. 내 잘못된 것 발견했구나. 오늘도 내가 막 깨지는구나. 오늘도 내가 수술 받는구나. 오늘도 하나 큰 암덩어리 떼내는구나 생각하면서 좋아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받았느니라.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 너무도 이렇게 다 박해 받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은 우리가 상상치 못한 그런 상이고 우리가요 하나님 상 받으면요 그때 핍박 더 받을걸 더 고생할걸 더 욕을 받고 박해받을걸 아주 후회할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상을 주님은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때도 우리의 그 어떤 잘못된 것을 판단받고 권고를 받을 때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더없이요 주님을 섬기다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는요 모든 악한 말을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될 때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너만 그런 일 당한 것 아니다. 너만 그렇게 나만 이런 일을 당하게 나는 왜 이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도 죄다. 너뿐 아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 분들께서 다 그렇게 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봐라.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시달리고 구덩이에 쳐들어가고 매를 쳐맞고 애국까지 끌려가가지고 순교를 당하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도 침뱉음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시고 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조롱당하고 그렇지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상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참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나 때문에 견디셨다. 예수의 영을 받은 우리는 그와 같이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제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래서요 미련한 자는 당장에 막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고요 자기가 어떤 좀 자존심 상하게 되고 또 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당장 막 분을 내는 것이에요. 당장 받아치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참아야 돼. 참는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좀 상대방이 좀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또 어떨 때는요 무시하고 사람은 절대 남자건 여자건 모든 사람들은요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요 자기를 무시한다. 나를 조금 이제 깔본다. 나만 조금 이제 따돌림을 당한다. 바로 알아보는 것이에요. 은근히 그렇게 나를 지금 좀 그렇게 좀 모욕하고
나보고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다 압니다, 사람들요. 기똥차게 그런 것은 다 잘 알아요. 예, 그런데도 그렇게 우리가 당했을 때에 당장에 분내지 말고 참아야 된다는 것이. 예, 그러면요, 어쩔 때는요, 상대방도요, 우리가 그 참고 조금 지내면요, 상대방도 저희가 실수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상대방도요, 그렇게 말한 사람도 그것을요, 알고 나서요, 조금 있다가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그 상대방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 수도 있고, 또 잠깐 후에는 또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그때요, 그러니까 상대방도요, 그 시간이 있으면요, 자기가 알아서 또 깁니다. 알아서 또 은근히 또 뭐 잘못한 것을 알고 은근히 또 칭찬을 하고 은근히 또 막 높여주고 그래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 참으면은 바로 그 1, 2분 뒤에도 그 사람이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면요 괜히 나만 손해이기 때문에 내 심령만 상하고 성령만 근심케 하고 나만 기를 빼앗기는 것이에요. 기가 빨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당장에 분노를 나타내지 마라. 슬기로운 자는요 수욕을 참느니라. 참아야 되느니라. 참아서 우리가 사랑을 실행하고 사랑을 제일 처음 실행하는 것은 곧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건드리며 모든 것을 참느니라. 사랑을요 벌써 이루는 실행을 시작하는 것이요 바로 참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예, 그리고요 이제 우리 17절에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 말은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예, 진리를 말하는 자는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어도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가도 그대로 진실하게 진리를 그대로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의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비록 자기가 진리 그대로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을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고 또 손해가 나도 그대로 그것을 자기가 다 알지만 그대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거짓 증인은요 당장에 그 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자기가 좀 손해갈까 싶어서 무서워서 당장에 그 어떤 그 상황을 지금 모면을 하려고 해서요 거짓 증인은요 속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요 니고데모에게 증언하실 때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주님께서 그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이니라. 예,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요 참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이단이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또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시험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했지만 수많은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지만 예수님은요 그대로 그것을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런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많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진실하게 증언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받지 않고 믿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것이요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20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고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사람들은 자기가 악에 속하고 자기가 그 어둠에 속하고 자기 행위가 예수님의 증언 가운데 빛 가운데서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결국에는요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고 또 거짓 증인들은요 결국에는 속이는 말을 그들이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또 속는 것이에요. 거짓 증인은요 속이는 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인들은요 결국에는요 그 속이는 말을 자기들도 듣고 속이는 말로 자꾸 가는 것이에요.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그 참된 것, 진리의 것, 진실하고 사실 그대로의 그런 증언과 말씀에는요 귀를 안 기울이다 보니까 자꾸 속이는 말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런 말들에 또 자기가 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18절에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예, 그래서요 어디 가나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항상 한두 명씩 꼭 있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을 하는 자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아주 그 칼 안 든 강도인 것이에요. 입으로만 모든 사람들 조져놓는 것입니다. 다 살인하고 살해하는 그런 살인마리들인 것이에요. 우리는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요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말을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요 피해야 되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다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39편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해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죄가를 먹이리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죄가를 먹이리라.
아예 그 말을 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악인들과는 같이 말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요, 도망을 가고 피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자꾸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배움입니다. 함부로 막 칼로 사람을 베듯이 찌르듯이, 화살로 사람을 쏘듯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비수를 꽂고 안 해야 될 말을 하고, 너무 막 기분 나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 어딜 가나 꼭 한두 명씩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냐, 피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같이 안 어울리도록 해야 돼요. 피할 수 있으면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칼로 난동 부리는데 요새 무슨 칼 부림이 많다 하지 않습니까? 무슨 거리 한복판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도망가야 돼. 거기 있다가는 칼부림 당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예 그 근처 가지 말아야 되지요. 그런 것처럼요, 입을 함부로 놀리고 막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고 예의 없이 막 말을 하고, 사람들을 자기보다 뭐 조금 못났다 싶으면 깔보고, 그렇게 사람들을요, 함부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요, 함께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어째 또 살다 보면요, 또 같이 있어야 될 때가 있죠. 같이 안 있으면 아닐 때, 우리가 피할 수는 없고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재갈을 먹여야 돼. 절대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하지 말고요, 가만히 이제 상대방이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도록 내가 말을 안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말을 하면요, 빨리 이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서 그냥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살려면 할 수 없어요. 그런 말 들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 말은 곧 생명이요 영인데, 그런 사람들의 말은요, 죽음이요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똥이다. 죽음이요 똥인 것이에요. 그만 그것을 내가 받는 순간 나는 죽음이요 똥치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 당하고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조심을 하고 피할 수 있으면 되도록 피하고, 같이 어쩔 수 없이 함께 있어야 되고, 어찌 같이 할 일을 해야 될 때는요, 우리가 절대로 말을 섞지 말고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지만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사람을 참 살려주고 약 발라주는 것입니다. 참 위로가 되고, 참 더없이 좋은 것을 참 깨닫게 되고, 우리가 참 치료받게 되고, 예수님의 말은 곧바로 치료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아 떠나가라, 악귀야 나가라, 그렇게 하면 막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면서 나음을 받고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말인 것이에요. 말은요, 곧 영이고 말은 곧 창조인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 말은 곧 치료의 광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수욕을,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치료를 우리에게 일으켜 준다. 그러니까요, 우리 잠언 24장
26절에 보면 적절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절하게 잘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입맞춤과 같다는 것은 평화와 사랑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적당한 말로 말을 하게 되면요, 바로 평화와 사랑을 이루게 된다. 입맞춤과 같으니라. 예. 또 우리 15장 23절에는요. 잠언 15장 23절에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의 그 입의 대답은 기쁨을 잊게 하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참 얼마나 아름답고 사람을 얼마나 좋게 만드는 것입니까? 금방 우리가 죽을 것 같다가도 그런 어떤 특별히 영에 속한 말, 정말로 깊은 사랑이 있는 그런 그 치료의 약과 같은 양약과 같은 말, 그런 말은요 완전히 우리를요 바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것처럼요 우리 내 영혼 깊이까지 참 사랑과 평화로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요 무조건 말 안 해도 안 돼요. 무조건 입만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상처받을 것만 막 두려워가지고 말 실수할 것만 막 두려워해가지고 한마디도 말을 안 해. 그렇게 해서 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을 할 때는 말을 해야 돼요. 적절한 말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절한 대답. 또 적당하게 거기에 때에 맞게 때에 맞는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게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할 때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람들을요 치료시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치료의 기도도 많이 해줘야 돼요. 우리 평신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요? 손을 얹지 않고도 권사님들, 장로님들은요 성경에서도 그들에게 치료의 기도를 받으러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권사님, 장로님들은 다 손을 얹고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에게 자꾸 내 말로 자꾸 안심시키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해줘요. 기도. 예수님의 말을 지금 가져와라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양약을 지금 써라는 것이에요. 왜 안 써? 하라는데. 그래. 병든 자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낫고 안 낫고 예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시키는 대로 그 양약의 말을 사용해라. 네 말만 하지 말고 주님의 말로 치료해라. 창조의 말이다. 곧바로 그 치료하는 강선인 그 말이 생명이요 영으로서 역사한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할 때는 해야 되고 무조건 말 안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